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24일자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특별하게 그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또 특별한 예수님의 소위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좀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는 또 특별한 제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어저께 본문에 우리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하셨죠. 그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본문의 메시지를 조금 더 강화하고 또 다양한 다른 모습으로 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사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고 또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이 빛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본성이 빛이다라는 거죠. 빛을 창조하신 바로 그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들 앞에서 변화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본성이 바로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입증해 보이시는 것이고 또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세례 요한 또는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일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본 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사실은 난해한 구절이긴 합니다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여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 하나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른 두 선지자들과 또는 모세와 하나의 동등된 어떤 그런 관계로서 대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초막에 머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는 이것이 담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른 두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을 두 사람과 동등한 그런 지위로 대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말을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그때 비로소 또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 빛난 구름이 그 위를 덮으면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과 다른 두 사람과는 다른 지위, 다른 존재임을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리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이 임했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구름에서 나는 이 소리, 그것은 예수님을 다른 두 사람과 동등한 지위로 대우하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두 사람과 다른 존재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존재다. 비록 육신의 모양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성은 빛이다. 사람들 안에 없는 그 빛이 예수님에게는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이 파트에서는 예수님께서 해처럼 빛나는 모습의 변형과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그 사실을 하늘의 소리로 또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으로 선명하게 입증해 보이고 있고 증명해 보이고 드러내고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계시 앞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서 엎드립니다.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은 참 난해한 구절이고 신비로운 구절이긴 합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적어도 이 기록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두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모세와 엘리야, 당시 구약의 유대인들이 또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말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 또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를 어떻게 보면 부각시켜주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하니까 예수님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급의 선지자.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볼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비견될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어둠들이 있고 많은 두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하늘의 소리를 정말 우리가 듣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말로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결과고 열매들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관점과 시각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고 선명하게 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바로 그 지점으로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홍해도 보이고 바로도 보이고 여리고도 보이고 골리앗도 보이고 참 다양한 것들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와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늘에서 들려오는 성경의 계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모세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엘리야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여리고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홍해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물 위를 밟고 계시는,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풍랑도 보이지 아니하고 바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상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기도와 금식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와 같은 상황들, 이와 같은 장면들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닫혔던 눈이 열리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기도의 자리, 임재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아가셔서 우리들의 이 맹인과 같은 눈, 소경과 같은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금식의 시간, 특별히 오늘 에스더 금식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평생 이 시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예수 외에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든 세례 요한이든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예비자에 불과한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다면 제자들이 물어 이릅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여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자, 지금 이 엘리야와 관련된 또는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지금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예수님도 그들처럼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엘리야가 고난을 받았듯이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 했듯이 예수님도 그들과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첫 번째 파트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면, 이 후반부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아야만 하신다. 산 위에서 계시지 않고 산 밑으로 내려오셔야 하는 이유는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옷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히브리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조차 이 땅으로 내려와, 이 산 밑으로 내려와 고난을 받으심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만 했던 이유는 순종을 배우시기 위함이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우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셔야만 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배움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굳이,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불완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순종하는 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난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영혼과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주시는, 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아 순종을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통하여 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근원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변형시키시고 변화시켜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과하셨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목격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그 복음의 안에 우리의 영혼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변형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변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이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렇죠, 연단과 징계가 없으면 그건 아들이 아니죠. 사생아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연단과 징계를 통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의 다양한 고난의 문제들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눈물로 승화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해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고난을 통하여, 연단과 징계를 통하여 주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여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점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더 큰 권능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더 큰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경험하고 통과하는 이 모든 고난, 눈물, 통곡, 간구와 소원, 이 모든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큰 소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희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